하나님께 찬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예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전에 임하셔서 하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사망을 기다리는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구원의 자녀와 사랑하옵소서. 아버지와 자녀의 예배를 주님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과 제물의 변자 서계신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우리를 찾아서 아버지 시간을 내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전인격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실망, 낭망, 좌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무장하여 이 복음을 증가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탄 지역에 이 나라의 민족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강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니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이는 들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같이요 가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어요? 와,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 죽은 자 아니 병든 자 말씀 한마디면 탁탁탁 살아나요. 아니 뭐 치유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쇠고랑까지 끊는 사람들 나가라 하니까 벌벌 떨면서 귀신이 나가. 파도가 야 물 위로 굴고 베드로 나도 좀 그러니까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너무 쉽게 살리시는 게 달리다고.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와, 거기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만 있는데 배고파요. 와, 근데 12바구니에 쫙 오니까 주워도 끝이 없어. 12바구니가 나 5,000명, 뭐 15,000명 있고. 한번 따라다니고 싶지요? 네. 3년 동안 하니까 인생에서 체험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 속에 제자들이 살았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멘도 안 하십니다. 아멘. 다 되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위대한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되어 있고 자기의 삶의 의미가 돼요. 예수님이 내 존재 이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어 무덤 속에 장사 지내겠어요. 제자들한테 다 이룬 거예요. 얼마나 실망, 낙담, 좌절, 절망, 뭐 죽음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백화점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놓치고 나중에 보니까 없어. 어때요? 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몸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방 이렇게 문 닫아놓고 뭐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삶의 모든 것을 상실해서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도 안 열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짠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갑자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살아계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몇 번 말씀했지만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문도 안 열고 노크도 안 하시고 쫙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37절에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집에 관 속에 이제 시체를 놔두고 집에서 장사 지냈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 근데 거기서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이렇게 진정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시는 구체적인 과정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믿게 해주셨는데, 자, 나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내 손 봐, 손. 봐봐. 내 손과 발을 봐. 못이 박힌 자국 있잖아.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도 못 믿어요? 네. 이 정도는 안 돼. 그래서 야, 봐.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난 너희의 주야.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이리 와봐. 좀 만져봐라. 의심하지 말고 좀 만져봐. 만져보라 하시면서 설명합니다. 야, 너희가 귀신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내 만져봐.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 지금 내가 부활한 거 맞아.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바로 부활한 너희 주님이 맞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 47절 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오히려 믿지 못하고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 했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말하니까 맞는 것 같아. 부활하신 것 같아. 인생의 모든 것을 이뤘는데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진짜 같아. 막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쏟아나니까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내 인생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이뤘다.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실망, 낭만, 좌절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있는 막 이게 용서금 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특히나 간절히 원했던 거. 간절히 원했던 거.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절대 불가능한데 간절히 원했던 것이 어느 순간 팍 이루어지면 어때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기쁨이 진짜인가? 그래서 뭐예요 이건? 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확 꼬집어보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했던 게 불가능했는데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상태니까 그래도 이 애들이 다 못 믿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이 먹을 것 좀 있냐? 무슨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때요? 잡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가운데 서서 지금 자기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3일이라겠지만 실제 72시간이 아닙니다. 40 몇 시간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 끝났는데 이제 살아나서 직접 자기들 가운데 있으니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여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이 과정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생각나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셔요. 아멘? 어떻게 하시든지 믿게 하셔요. 왜? 주님이 믿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직접 주님을 보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으면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야 안 해요? 본 사람만 믿었어요. 아, 주님 내 봤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눈만 껌뻑껌뻑해. 안 믿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너희가 함께한다,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고 또 믿게 했죠. 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다음은 3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 단어는 하나지만 여기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죠. 다른 복이 많이 있죠. 너희가 부자가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뭐할지어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이 항상 모든 교회에게 편지 서두에 항상 인사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고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 하지요? 샬롬을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이 샬롬의 언어를 보면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들어있는 게 이 샬롬이에요. 평화, 평강, 평안, 평온, 참된 안식과 쉼, 안전, 염려 없음, 복지, 웰빙, 번영, 형통, 강건, 건강, 만족, 행복, 완전, 완성, 성공, 선한 것, 좋은 것, 구원, 천국의 삶, 에덴의 삶,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복지. 이 샬롬 언어를 찾아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노노라. 이 다 들어있는 게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 품 안에서 평강 자체인 예수님을 누리는 삶.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삶이 평강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실망, 낭망, 좌절, 평강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잖아요. 완전히 깔아앉아 있잖아요. 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긴가민가 있을 때도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한 것을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막 황홀하고 평안함이 넘치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지신 그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평강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네,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머리로가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안 믿어지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니까. 들었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들었던 예수님은 나에게 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만나고 보니까, 직접 체험하고 보니까, 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이 기쁨과 바꿀 수 없고 이 평강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게 되는 순간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하게 돼요. 무능력이 능력자가 되고 걱정이신 염려,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도 주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주어져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직 어린이 집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몰라요. 한 4살, 5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세일을 하는데 분비는 백화점에 갔는데 어린이 그 코너를 가니까 좋은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뿅 갔어요. 그냥 다 좋아, 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경하다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쳤네요. 한참 재밌게 구경하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니 누가 없냐고.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장난감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 순간 그렇게 줬던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얼굴이 시퍼렇게 집니다.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도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간절히 찾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더 간절히 찾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더 간절히 찾습니까? 예, 엄마 아빠죠. 왜요?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이 아이가 고아가 되면 미아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게 될지 다 보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그 죽을지 살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비참하게 거지처럼 고난 가운데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뭐 방송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서 아이를 찾지요. 자, 그렇게 울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와서 찾아와서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에 참 희한합니다. 그죠?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막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고 그때 엄마 아빠 품에 안긴 아이는 다른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다예요, 인생에.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예요.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요.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구경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아주 신날 것 같았어. 그 결과 인생이 백화점에서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온 순간에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손을 놓은 아이보다도 엄마 아빠가 더 찾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엄마 아빠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손을 놓은 우리를 더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 품에 안긴 그 아이를 보세요. 걱정, 의심, 염려 하나도 없어요. 아주 평단해요. 기쁨이 넘쳐요. 만족 100% 오케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 사회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걸으시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그 이야기인데요. 한 이제 자매가 어릴 때는 교회도 나가고 착실하게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매의 삶이 점점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혼했지만 이혼하게 됐고, 집에서 쫓겨나서 삶에서 계속 추락하니까 절제가 안 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다가 에이즈까지 걸렸어요.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말합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처절한 자기 절망이죠. 뭐 삶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느끼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마침 그녀 옆에 있는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누구인가요? 물었더니 갑자기 그렇게 비참한 얼굴로 그냥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 여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어우, 저 아이는 저희 딸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 아이가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리고 큰 질병에, 에이즈 같은 질병에 걸린다면 당신은 그 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이지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저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저희 딸이니까요. 근데 목사님 왜 그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듣고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실패를 하죠. 믿음에서도 실패하고 사랑에서도 실패하고 충성할 때도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 낭망, 좌절, 절망,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끊임없이 오히려 더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30번째 보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도요, 듣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는 주님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못했고, 부활하는 주님을 만날 때, 체험할 때 믿게 되었고, 그때 주님 품에 진정으로 안기게 되고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신앙,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어. 성경 읽으면 부활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동의하는 수준이니까,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니까. 진짜는 어떻게 돼야 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만져봐. 안 믿으니까 먹을 것까지 이게 드시면서 믿어. 나를 만나.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토마처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 따가면 어떤 도마입니까? 의심? 근데 제가 보니까 도마만 그렇게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 열 제자는 의심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만났던 사람 전해줘도 하나도 안 믿었어요. 도마도 똑같아요. 자,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도마가 무슨 일 때문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짠하고 나타나셨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지금 제자들의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고 뭐 얼굴도 시커멓고 실망, 낭만, 좌절 막 이렇게 빠져 있는데 갔다 오보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환한 거예요. 막 기쁨이 웃음꽃이 만발하고 기뻐 어쩔 줄 모르고. 도마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두려움에 쩔어있던 제자들의 얼굴이 그냥 저 벚꽃보다도 활짝 피고 뭐 기쁨이 어쩌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 우리가 만져봤다니까?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건 맞는 것 같죠? 또 찾아오신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그냥 죽을 뚱 이런 애들이 쫙 했으니까.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뭐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친구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건 맞고 만난 건 맞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나도 저 제자들 막 기쁘고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냥 막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마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니까 속된 말로 환장하겠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때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때 그 자리 떠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저 열제자를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나가지고 나도 저들처럼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만나지? 도마가 스스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만나요.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절한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게 성경 구절이에요.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나도 저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이 절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게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악가분이 부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이제 부활해서 여기 왔었는데 아니요 나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여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직접
만나기 전에 믿을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끝에 뭐라고 하냐면 믿지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보다도 훨씬 강력한 표현입니다. 믿지 아니하겠대. 나 부활하신 주님이 너네들 만난 것처럼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믿을 거야. 이게 뭐냐면 만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절절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자국 이게 발 옆구리 만져보려면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 그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찾아가 어떻게 만나? 근데 너네가 예수님 만났죠? 나도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내가 만져보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주님 제발 그때 제가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발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더 다른 제자들처럼 막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좀 해주세요. 이 절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10명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8일 후에 쫙 이제 또 짱 하고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봤습니까? 만져보기는 뭘 만져봐요. 다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봐라 이것도 들리지도 않아. 주님인 거 부활하신 주님인 거 확실하니까 이 기쁨이 넘치니까 바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자마자 알지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죽어도 이제 조금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찾아와 계세요.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원해야죠. 도마처럼 간절하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냥 내 간구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만나야 돼?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가장 복된 게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거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구하면 주느냐? 구할 때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 기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시는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유익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글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 있잖아요. 읽으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주면서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만나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겠죠. 여기 임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습관적으로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기도 한번 해야죠. 그죠? 주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으신다겠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이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모든 예배 중에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나주시죠. 주님이 강권적으로 억지로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간절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두드리세요. 주님은 이미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내 삶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열어주는 건 누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줘야죠. 주님이 안 두드리시면 찾아와 지금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만날 수가 없어요. 도마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절히 원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딱 만나잖아요. 부활해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의 현장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그러면 내가 아멘,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동행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원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에 변하지 않아도 그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으로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중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삶에도 내 마음에도 제자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각, 낭만, 좌절, 두려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께서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여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니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두고 아버지 그러므로 나도 더만처럼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자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을 여시는 삶의 문을 여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의 가족 친지 중에 아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상황의 어둠 속에 있는 내 가족 친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4월 10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죄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 평강을 얻어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부활의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평강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보며 아버지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감동감을 역사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 원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총의원 선거입니다.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에 직접 관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진정을 가진 자가 정직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국회의원 당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오니 모든 권세자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